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다같이 대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의 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는 귀한 날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복을 잘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의 복을 통하여 장차 누릴 천국의 복락을 경험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워 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시편은 아주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매우 좋아하는데 복음서 다음으로 시편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또 하나님에 대한 찬송 감사가 그 속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칭송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반석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떠올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입니다. 반틸 교수 같은 분은 전제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의다. 거기에서 신학을 출발합니다. 물론 그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고 모든 죄와 또 우리들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그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7장 10절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또 율법도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가 창조주이신 것도 알게 됩니다.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과 또 그의 뛰어나심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자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그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순서적으로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와 있죠. 그 순서는 타락하기 전에 순서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첫째 순서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창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지식은 과학적으로도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창조과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그게 뭐 하나의 조금 변정적인 요소로 진화론에 대해서 변정적인 요소는 되지만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어지느냐? 안 믿어집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지식과 창조의 지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 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안다. 이것은 믿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자 함으로 알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제는 저의 확실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모든 우리 신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아멘. 믿어져요. 믿어지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안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내용도 안 믿어집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부인하고 창조를 부인하냐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안 믿어지면요, 모든 나머지 성경들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뭐냐? 지혜와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철학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입은 성도들이 모든 영과 이 세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창조론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창조론을 바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서 천지 창조를 유추합니다만 모세 오경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또 그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느냐? 예수님을 위해 만들었어요. 아멘. 예수님 그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었어요. 만물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인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창조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은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구원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창조에 대한 지식이고 인간 모든 존재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번에도 설교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돌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강한 것은 없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돌이죠. 그 돌을 가지고 쇠도 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리스도가 뜨인 돌로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석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은 강한 자이기도 하지만 강한 자이신 그 하나님 심판자가 자기 몸을 깨트려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반석은 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깨트려집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5군데 상처를 입으시고 온몸이 다 해를 받으시고 그 찢어진 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머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진 것은 장차 예수님이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 몸이 깨트려져 죽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잘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선망선을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지옥에 가죠. 이 세상에서도 흑암 속에서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죽음의 종로로 하고 마귀에게 매여서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갈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죄값은 치르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치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 위해 죽었어요. 여기 우리 믿음이 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기 계속해서 뭐랍니까? 반석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에게 감사하리로다. 희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원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에 매여있던 송아지가 그 뛰쳐나와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묶어놓을 것이 없잖아요. 송아지가 풀어놓으니까 좋아서 막 뛰어다니죠. 송아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 천방지에 뛰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법궤를 모시고 와가지고서, 법궤는 구원입니다. 모시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춘다. 아랫도리가 벗어지도록 춤을 춘다. 그러니까 미갈이 마누라가 아니 당신은 왕으로서 채통 없이 그렇게 하냐니까 그것 때문에 미갈이 심판받았죠. 당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기뻐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무엇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런 자들이 뭐가 기뻐하느냐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구원의 즐거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에 말한 대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누가복음 2장의 천사가 이르러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는 것이 왜 기쁨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기쁨이에요. 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도 하고 때로는 좀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생각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말하죠. 감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 항상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분과 통하게 됐으니 기도하게 되죠. 항상 기뻐하게 되죠.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구원의 감사로 된 찬송들이 많습니다. 116편이나 시편 136편에도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뭐냐? 다 구원해서 우리를 죄와 흑암에서 구원해낸 것에 대한 감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피하고 바로에게서 건진 받은 것, 이건 전부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감사했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놈이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이제 감사하구나. 저 형편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내가 저를 구원해 줬으니까 저렇게 감사하네. 그 하나님의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시켜 주는데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를 잘 못하죠. 그 얼마나 구원이 크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시켜서 이룬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기뻐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양이 되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됐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니까 목자이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이 목자 감독 대신에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지 아니했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는 못 돌아와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했어요. 25절 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25절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에 돌아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에게로 불러주었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오직 목자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양과 같이 살아야 된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지로 가요. 죽을 때 몰라요. 왜? 감각이 다 둔하고 뭐 눈도 어둡고 조금 저 앞에 가면 낭떠러기가 있는데도 모르고 가서 낭떠러기 잡히고 저 가면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서 잡혀먹고 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안 돌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과 같이 돼버렸어요. 아주 목자 예수님에게 붙들어 매였어요. 이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만 사라져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묶어놓고 우리를 교회 못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우리에다 가둬 놓고 그것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요. 우리는 살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죽을 길밖에 안 가요. 우리는 루트가 많은 대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전부 나쁜 것만 찾아가고 죽을 길만 찾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사는 길은 뭐야?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자나깨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자나깨나 그 품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에게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돼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공급이 다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길러주신다 그러죠. 무슨 말인가? 내가 나를 기르지 못해요.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분에게 가야 살아요. 그분에게 가야 푸른 초당이 있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지고 그분 떠나면 죽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지만은 가장 강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강해요. 왜? 하나님의 약하고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 글을 썼는데 사자나 호랑이는 다 죽어요. 다 여러분 멸종이 있어요. 왜? 자기들 잘났다고 까불대에다가 총 맞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토끼니 이런 것들은 뭐 끊임없이 이렇게 생산되잖아요. 왜? 그것들은 약하니까 맨날 숨는다고. 자기 보호하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주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멘. 그게 살 길이요.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은 독립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존자가 돼야 돼요. 의존자가 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산다. 그가 기른다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의 돌봄을 받는다. 그의 손끝 아래에 있다. 그분의 손끝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요. 어린아이가 엄마 치마폭만 잡고 그냥 따라다니듯이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품속에만 있으려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있는 것처럼 그분의 품을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 그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냥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어요.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